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10장은 에스겔 8장부터 연결된 하나의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계속 묶여있는 스토리다.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이었죠. 여섯째 달 BC 592년 2차 포로 때 끌려갔지만 아직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그때에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과 음성이 들립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에 성소를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거룩을 이룬 성전을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을 하는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어제만 해도 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떠나시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좀 독특하게 보여주려는, 에스겔서 1장,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1장에 거기 내생물이 나오죠. 거기와 똑같은 것이고, 그 내생물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생물, 그룹,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데 그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내생물은 피조세계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 강조되냐면 하나님 떠나셨다. 물론 그 맞아요. 하나님 떠나신다. 근데 그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독특한 두 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움직이는 바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존재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부각이 되냐면 눈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시선이었어요. 오늘 새벽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두 가지예요. 이제 결국 정리하면, 그러니까 떠나시죠, 물론. 그런데 이 떠나시는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기 계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상태에 따라 늘 움직이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움직이심과 이 시선, 이 앞에 오늘은 좀 은혜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은혜가 사모함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인지 오늘 함께,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오늘은 좀 개인적인 묵상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에스겔 전체적인 문맥상에 과하지 않는 해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막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여러분들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요? 멈춰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바퀴가 있어요? 멈춰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을 떠나시지만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리를 떠나시지만 다시 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 보면 그룹 곁에 있는 네 바퀴를 보죠. 그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리려면 참 이렇게 제대로 그리기가 쉽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뭐냐? 바퀴 안에 뭔가 바퀴가 있고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분으로 나와요. 고정된 임재가 아니라 뭐냐? 살아 움직이는 임재에 가까워요. 이게 핵심이에요. 고정된 임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는 있다? 성전에 있다. 언약궤는 있다. 그래서 언약궤만 붙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약 시대는 좀 어떤가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 이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약점이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의 개념을 구약시대 성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막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예요? 고정된 임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임재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곳을 떠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엎드린 자를 향해서 우리 봤죠? 이마의 표를 누가 받아요? 예, 탄식하는 자에게 신들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엎드린 자를 향해서는 다시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우리에게는 때론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화딱지 나서 내 곁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 화딱지 나서 떠났던 친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언제 돌아옵니까? 근데 실제요. 에스겔 43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43장. 43장을 피시면서 오늘 큐티책 18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삼게 하죠. 그리고 19절은 동문에 머물고 이제 문지방에 있다가 동문에 머물고 떠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지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문지방 동문으로. 자, 43장 한번 보죠.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에 보면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여러분들 이때는 벌써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곧 동쪽을 향한 문이래요. 떠나셨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43장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4절 한번 체크만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떠나죠. 움직임이 오늘 하나님의 움직임은 떠남의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에스겔 43장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에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성전의 모습은 이전의 성전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요. 막 측량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측량이 될 거예요. 예전에 다윗의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모습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회복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핵심은 뭐라고요?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동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십니다. 놀랍게도 떠나실 때 머무셨던 동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시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예수님 오실 거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이 회복된 자리에 반드시 다시 영광스럽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인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내 스스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지금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멀어지기도 하시지만 다시 다가오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맞이할, 그분을 맞이할 동문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의 이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부모와 자녀 이미지예요. 부모와 자녀 이미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들어보게 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를 볼 때, 끝없이 반항하는 자녀를 볼 때 어떻죠? 보통 말을 줄입니다. 왜? 말해봤자 알아먹질 않아.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을 줄여요.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화하던 방을 나갑니다. 왜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방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죄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때 방을 나갔던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 뭐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방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반항하고 외면하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사실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엎드릴 때 다시 움직이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남성 모임 이제 종강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가족 여행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날짜를 잡고 이제 없앴어요. 그때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성도의 모습을 원하실까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의 존재적 약함을 아는 자. 예배는 뭡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예배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뭐로 불러요? 에노스라고 붙였다고 그랬죠.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란 뜻이죠.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깨지기 쉬운 놈 이렇게 붙이겠어요? 근데 알았던 거예요. 아,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근데 거기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깨지기 쉬운 놈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그때 특징이 뭐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 진짜 예배는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의 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민낯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지가 왕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자기가 왕인데. 그러나 그럴 때 떠나실지라도 존재적 약함을 이제 알아먹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
떠나셨던 동문으로 다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움직임이 유발자가 아니라 돌아오시게 하는 회복의 유발자,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는 움직임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시선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죄도 말하지 못할 고통도 다 보고 계시다.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뭐가 가득해요?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밥 먹는 데가 아닙니다. 눈은 무엇인가를 부여잡는 기관이 아니에요. 눈은 정확한 기관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방을 향해 열린 그 눈들은 단지 멋진 상상, 상징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감찰, 주권적 시선, 그리고 또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놓치지 않는 시선, 하나님께서 르네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수련회 가는데 어제 이제 이번 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련회 가니까 기대될 때 기대된대요. 그래서 엄마 갈까 말까 그랬더니 이제 엄마 갔으면 좋겠고 해서 거기 뭐 다 르네 이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저도 첫날 갔다 오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또 처음으로 떠나보내는 선미 집사의 마음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르네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누구의 시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엔 부담스러워요. 왜? 다 알고 있거든. 나의 친절이 어떤 동기가 있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몰랐던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꽁꽁 숨겼던 죄, 우리가 월요일날 벽을 한번 깨부셔 보라 그러잖아요. 성전을 벽을 깼더니 뭐예요? 징글징글한 우상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숨겨진, 감춰진 은밀한 비밀의 방해 죄. 겉으로는 잘 포장이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이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긴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또 다 알아요. 회중 속에 섞여 있다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며 선행으로도 감춰지지 않아요. 왜? 저거 감추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인간도 느끼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고의 눈이죠. 그런데 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제 마음에 좀 더 다가오는 건 뭐냐면 위로와 은혜의 시선이었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보고 계시지만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이것도 다 보고 계시고, 누구도 몰라주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수치스러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여기서 하나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러면 누구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고 계실 것 같고, 이삭 보고 계실 것 같고, 누구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바울 보고 계실 것 같고, 베드로 보고 계실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 보고 계실 것 같잖아요. 네, 어제 이게 은혜가 되려면 안 봐도 되는 사람을 보고 계셔야지 은혜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의 시선이 저랑 친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만 보면 이것은 내 시선이 가야 할 사람들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선 두 개 정말로 싫은 사람한테 제가 그 시선을 두는 건 저한테도 은혜고 그분한테도 은혜죠. 서로 간의 은혜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6장 찾으시면서 제가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라에게 누가 쫓겨나요? 하갈이 쫓겨나죠. 광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쫓겨날 만합니까? 예, 쫓겨날 만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 쫓겨날 만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겠어요. 하갈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갈이 뭐라고 그러는지.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죄를 보셔서 나를 막 감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누구의 시선도 하갈을 향하지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을 살피고 계셨다라고 고백해요. 버림받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냥 여인도 아니고 그냥 여종도 아니고 버림받은 여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브람과 이삭과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한테 가는 시선은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하지만 버림받은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여전했다. 하나님의 눈은 죄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죄, 동시에 말하지 못했던 고통, 모든 신음, 그 상황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그 인생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은혜적 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세요. 두 가지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다 보셔도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라고 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숨기고 꾸미고 연기하고 이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리고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연기자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아닌 것처럼, 또 그랬던 것처럼, 늘 했던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규태 안 했는데 늘 했던 것처럼 마치.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저 진짜입니다. 아시잖아요. 제 이 모습이 전부라는 거. 이 고통도. 그러니까 그 시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선 앞에. 저희 세계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이제 표현이에요. 호박씨를 까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호박씨를 까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호박씨를 까지 마라. 정직해라. 학문에 있어서 정직해라. 그래야 성장한다라는 거. 아는 척 하지 말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그 시선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위선도 벗고 거짓도 벗고 숨겨진 동기도 드러내시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연기자들을 양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반성의 그 몇 가지 모습 보여준다고 그거를 회개라고 그냥 스스로 인정하고, 아, 나 좀 회개했다, 이런 자기 기만과 그냥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이상인 거예요. 이상인 거.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움직임과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멈춰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닫혀 있지 않아요. 두 가지만 오늘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멈춰 있지 않아요. 떠나셨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또 그 움직임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도 닫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노스, 하나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더 투명해지는 거죠.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게끔 하면 안 돼요. 투명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왜 저럴까? 아, 이게 생기면 안 돼요.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의존으로. 이거 핵심 메시지입니다.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거룩으로 철저한 의존으로 서는 예배자.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기도 하시고 다시 임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죄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상처도 외면하지 않는 시선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다시 들어올 자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거룩이고 철저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 두 번째는 그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그러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다시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